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뵙고 선교지 소식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누기 전에 제가 짧게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두 가지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는 고도 비만의 장애가 있습니다. 다들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 체중을 들으시면 이럽니다. 제가 오늘 체중으로 102kg입니다. 고도 비만의 장애가 있는데 이제 허리가 4, 5번 디스크에 추간판 타출에 척추 분리증에 협착증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서 있는 게 많이 힘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목사님과 약속한 1시간을 넘었으면 주의 영이 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한국어도 잘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 주의 영이 또 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교시 소식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이건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소식을 들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가 있는 자나 보내는 자나 모두 다 주님의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오니 또 이 시간 그 소식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니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선교시 소식에 저희 필리핀 세부 보홀에서 저희 가정이 또 저희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누가 먼저 저에게 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묻는다면 가장 먼저 이 사역이 최우선입니다. 저희 아내, 저희 아들, 그리고 저희 딸들 쌍둥이입니다. 이렇게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사역은 저희 가정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시나요? 묻는다면 저희 아들 사진, 딸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잘 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인 저희 가정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먼저는 세부에서 저희는 한인교회 목회자로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건 2020년 3월 8일 첫 예배 후 찍었던 사진입니다. 2020년 3월 8일 다들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창궐했던 해였습니다. 저희는 이 예배 첫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 한번 모인 다음부터 공적인 모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셧다운이 돼가지고 한 2년 반 동안 모임이 전면적으로 필리핀은 금지됐습니다. 또 식료 가정마다 월수금 화목토 이렇게 나눠갖고 한 명만 식료품 사러 나가는 것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공식적인 모임은 없었지만 비공식적으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가정 집에서 저희가 2년여 시간을 이렇게 모여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큰 특징이라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새롭게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이어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면 시험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코로나 때 이렇게 예배 드리면은 이때 당시 사진에 보이는 분들이 다 카지노 쪽 드라마 카지노 그런 보셔서 아시죠? 세부가 카지노로 유명한 지역이라 카지노 쪽 일하시는 분, 카지노에서 늘 밤을 보내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딱 끝나면 목사님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줄줄이 나가서 그 하얀 연기를 팍팍 피우고 다시 들어왔었습니다. 그랬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그래서 오시면은 다들 놀라시는 게 대부분의 성도님들 낭성분들 체격이 제가 기준입니다. 저보다 더 큰 분도 있으시고요. 제가 기준이라 이렇게 다니면은 교회가 아니라 조직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에
이발소 같은 대면이 다 안 되니까 집에서 혼자 머리를 깎을 때 반삭발을 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다니다가 옆에 한인교회 어떤 여자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신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분들이 성도님들이 좀 그런 어둠의 세계에 많이 종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좀 많이 그려진 그룹들이 지나가는데 형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일로 와 우리 목사님이야 인사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한인교회 여자 권사님이 목사래. 머리가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머리가 삭발하고 이렇게 있으면 조금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소위 세부의 어떤 젊은 깡패가 하나 들어왔다는 소식이 그렇게 돌았을 정도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최근 3월에 저희 교회 6주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하게도 6주년 예배 모임을 복음 집회로 해갖고 필리핀 목사님을 초청하고 제가 통역하고 해서 필리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한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6년 동안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소위 침례 교회지만 요 앞에 계시는 분은 또 장로교회 선교사님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부에서 한인 목회를 또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좀 장로교회하고 틀린 것이 침례를 줍니다. 그래서 뭐 저희 교회 건물에도 수영장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 그 성도님이 운영하는 그런 그 풀빌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특별하게 예배 모임을 하고 이렇게 침례식을 가졌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부가 침례를 받았는데 여기 아내분은 목사님 제발 침례 받는 증거는 남겨주지 말아주세요. 자매들은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러면서 나오는 게 자료가 남으면 상당히 곤란하다고 그러셔서 부부가 같이 침례를 받았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부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한인 사역으로 섬기고 있고요. 보홀에서는 이제 18년 전이죠.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원래는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던 선교를 이렇게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런 아버지가 하시던 선교지가 갑자기 실종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라도 해야겠는데 하는데 이제 애들이 학교 갈 시간에 막 다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 11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창고에다가 데려놓고 이제 소위 어린이집을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와 결혼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점점 이렇게 학교를 자리 잡아가끔 했는데 이게 첫 시작할 때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유니폼이 멋있죠. 지금 화질이 조금 그래서인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딱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름이 써 있습니다. 강남 태권도. 그때 아버지 아시는 분이 이걸 싸게 이렇게 몇백 원에 이렇게 판매를 해주셔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학교 유니폼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강남 태권도와 강남 24시 불가마는 왜 이렇게 자주 망하는지 저희 학교 유니폼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붉은 물결이 아직도 이 선교지 보홀 딸리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더레즈 티셔츠 자주 들어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제 제일 최근 사진 중 하나입니다. 재작년 체육대회 사진이고요. 11명으로 시작했던 유치원이 지금은 200명 정도 가량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뭐 대단히 계획을 해서 고등학교까지 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이 졸업해서 초등학생이 되니까 초등학교를 시작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를 시작하고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고등학교를 그렇게 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4회 졸업생이 나온 학교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소풍 때 사진입니다. 이 소풍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반 이상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다니는 아이다 보니까 이런 소풍 가서 수영장 있는 데서 놀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한테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한번 선교사님 하고 싶은 사역을 해드릴 텐데 뭐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풍 한번 시켜주십시오.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대형 버스 타고 수영장 한번 놀러 간 게 보홀 섬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학교가 대형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수영장을 가고
그리고 또 수영장을 간다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수영장을 가보지 않은 아이들은 앞에 서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놀기 위해서 한국에서 저희 파송교회 청년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소풍 사역을 지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일 최근 사진 작년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17주년 개교 17주년 행사를 이렇게 또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때 특별히 했던 행사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 그 학교 학생들과 오신 선교팀과 다 함께 합창을 그날에라는 합창을 우리가 그날에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지역도 틀리고 연령도 틀리지만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쓸 그런 성도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작년부터 이제 저희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류 열풍을 넘어서서 이제 K-컬처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K-푸드, 뭐 한국어, 뭐 K-드라마, 뭐 예능 할 것 없이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 여기 샤인자매도 뭐 한국 드라마 좀 보겠지만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고 올해 9월에 입시 전형이 발표되면 이제 저희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제일 잘하는 자매 한 명이 또 한국어를 읽고 쓰기가 돼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에게 장학금과 이제 기숙사비와 용돈까지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이 점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해 한국으로 또 진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글 학교를 통해서 또 많은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고 또 한국으로 연결되는 그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일주일에 한번 화요일 날 가서 제가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한글 학교를 가르칩니다. 저는 괜찮아요. 근데 아내가 많이 힘듭니다. 예. 원래 설교는 혼자 앞에 서서 하면 되지만 한글 학교 하면 한 명 한 명 다 봐줘야 되고 뭐 하고 또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또 귀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와 보시면은 솔직히 많이 열악합니다. 제가 뭐 돈이 많은 선교사도 아니고 후원이 큰 선교사도 아니고 하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가 자신 있게 이제 필리핀에서 특별한 학교라는 거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림책 특성화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전주시 도서관 관계자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학교 교사들을 한국으로 한 3주 가량 이렇게 데리고 와서 훈련받고 이제 그림책 도서관을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뭐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똑같아요. 이제 청소년들이 핸드폰만 하면서 살아요. 유튜브로 영어를 깨우쳐서 영어는 잘해요. 근데 문제가 너무 많은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시청으로 인해서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두고 반응하고 그 안에서 자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펴서 글을 읽고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시나요? 여긴 다들 문해력이 높으셔서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글을 읽고 생각하는 문해력을 늘리고 이제 이것이 후에 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그렇게 특성화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은 요만한 아이들만 읽어주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림책은 고등학생까지 읽어줘도 매우 유익합니다. 그 글 문장 하나하나에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고등학생 때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한 가지 실례로 강아지똥 한국 그 어머니들은 모두가 다 아는 그 그림책 강아지똥이 원체 유명해져서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된 강아지똥 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초등학생들에게 읽어주는데 읽어주는 교사나 아이들이나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유인즉슨 아이들이 자기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선생님도 그렇다고 막 이렇게 같이 울고. 그러면 이럴 때 뭐가 이어질 수 있냐? 복음 전하는 게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 개인 개인을 다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다 소중히 여기시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런
그림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죽음에 관해서 전도서 3장 말씀을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주는 그림책도 있고요. 또 강아지 똥이나 뭐 너는 특별하단다 이렇게 복음을 연계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림책들이 있어서 또 다양한 분야의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또 아이들이 또 다른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있고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이는 이제 저 사진이 무슨 창고가 유리가 좀 있네 하시겠지만 나름 저희가 지금 건축 중에 있는 도서관 사진입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건축을 저희가 5월 마지막 주에 새 학기가 시작되고 6월 첫째 주에는 이제 도서관 오픈식을 하려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비용이 안 드는 건축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환율과 전쟁이 남으로써 살짝 위태위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많은 더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고 또 나아가서 이 도서관을 지역사회에 오픈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또 그림책으로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옆에 사진들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그림책을 또 다른 학생들에게 읽어주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K컬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물놀이를 또 저희 학교에 한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영월에서 그 사물놀이를 전수해 주는 분께서 되게 기회가 돼서 연계가 되었고 매년 연초에 한 번씩 오셔서 모든 악기와 모든 옷과 그걸 다 지원해 주셨고 오셔서 이렇게 사물놀이 한 팀을 전수해 주고 가셨고 내년에 또 오셔서 이렇게 매년마다 오셔서 전수해 주기로 하셔서 저희 학교에 또 도서관과 한국에서 또 이렇게 넘어온 도서관과 이렇게 사물놀이 팀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또 다른 가장 스페셜한 학생들의 행사 중 하나는 졸업여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풍을 못 가봤잖아요. 근데 이제 졸업여행을 어디로 가냐? 보홀에서 세부로 갑니다. 반 정도의 인원이 태어나서 한 번도 세부를 못 가봤어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보홀에서 세부 저희가 이렇게 왔다 갈 때 배로 1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그 일이 경제적인 그 환경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평생 경험해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면은 졸업을 앞둔 아이들을 이때는 그 12명이 왔었습니다. 세부로 졸업여행을 와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하는 식당들도 방문해서 한식도 먹어보고 놀이동산도 가보고요. 놀이동산은 거의 반 이상이 다 처음 가보고 그 소위 컬처샥이라고 그러죠. 뭐 처음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또 저희 성도님이 하는 그 한식당인데 조금 비싼 한식당이에요. 근데 저희도 저희 돈 내고 한 번도 사 먹어본 적이 없는 비싼 호텔에 들어가 있는 비싼 한식당인데 성도님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은 그런 호텔이 전부 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 아닌 척을 하면서 자꾸 자기들은 자주 왔다 갔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으키면서 들어와요. 정말 재미난 에피소드가 그래서 한식 하면은 이제 한국 식당은 이제 밑반찬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네들은 늘 다 먹어봤다는 식으로 밑반찬을 다 먹었어요. 근데 아차 이제부터 메인 반찬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밑반찬을 다 먹어갖고 메인을 못 먹는 거예요. 거기 사장님이 보면서 너무 웃겨갖고 아이들이 처음 먹는 거 아닌 척한데 젓가락질은 다 못해요. 포크로 이거 먹기 힘들어요. 메인 반찬 나오는데 이제 다들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다들 눈치만 보고 그렇게 졸업여행을 마무리하고 올해 12명의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그 작년에 졸업생들은 똑똑한 친구도 있어서 이렇게 법대로 진학하고 이런 케이스 있었지만 올해 졸업생은 대단히 이렇게 똑똑한 학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졸업생들이 마지막 졸업여행 밤에 그간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형제의 간증은 그 형제는 저희 학교에서 3년을 다녔어요. 보통 유치원 때부터 다니면 13년, 14년을 다니는데 3년밖에 다니지 않은 형제의 간증이 가장 그 은혜가 되었던 것이 그 형제는 그 저희 학교에 들어올 당시에 받아주는 학교가 없었어요. 이유인즉슨 그 형제의 아버지가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사건 때문에 아들이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그 같은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그 학생을 받아주지 않는데 저희 학교가 고민 끝에 받아주기로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기억나요. 뭐 머리 헤어스타일부터 그 눈빛부터 이거 삐딱선이 보통이 아닌데 했는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 학생이
이제 졸업 여행 마지막 날 밤에 저는 이제 졸업하면 저의 진로는 간호대학에 진학을 해서 간호사가 될 겁니다. 다들 제가 그 학생의 이제 학업 성적 수준을 아니까 그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3년 동안 이 코시안 미션 스쿨이라는 이 학교 안에서 보고 들으고 배운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이 또 이렇게 간호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아가서 이 학교를 돕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그런 간증을 나눴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런 일하는 학교입니다. 코시안 미션 스쿨의 이름은 한국인에게서 아시아인에게로 그 코시안이 그렇게 합성어인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요, 믿는 친구들도 있고요. 학교 안에서 자라면서 보통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13년, 14년을 이 학교에서 생활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학교에서 보내겠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졸업여행을 다녀서 이 졸업식 사진입니다. 그 3월 첫째 주에 졸업여행을 다녀오고 3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고등학생은 이제 12명이 졸업하는데 저희가 이 졸업식이 조금 특별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년을 이 학교 울타리에서 같이 생활해 매일 봤던 그 친구를 이제는 진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이제 틀려요. 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이제 세상이라는 바운더리로 이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나아가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울고 불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초등학교 졸업이고요, 붉은색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요번에 그래도 졸업생 중에 참 감사한 것은 고아원에서 자란 한 자매가 부모가 고아원은 아니지만 부모가 미국 선교사 고아원에서 일해가지고 사역에 대해서 부담 있는 자매가 저희 학교가 이제 그 교사 월급을 제때 많이 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매년 이제 임용고시 패스하고 공립학교에 이제 자리가 TO가 나서 합격이 되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부담이 있어서 이제 자매가 교육학과를 간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또 그런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식 하는 사진입니다. 매년 이렇게 이제 사회로 한 11명에서 12명, 많을 때는 15명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에서 작년 졸업생이에요. 요 앞에 저 왼쪽 구석에 보이는 자매 이름이 마리델 자매입니다. 마리델 자매는 7남매 가정에서 자랐어요. 차녀로. 부모님이 나이가 저랑 비슷합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오빠가 위에 있어요. 오빠는 이번에 대학교 졸업했고요. 여기가 차녀인데 지금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매우 잘해가지고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었어요. 공부를 잘하면 변호사가 되는 게 당연한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필리핀은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의사 변호사는 돈인 집 아이들이 하는 게 의사 변호사입니다. 그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이제 말이 되는 자매가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하는데, 야 그러면 너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해. 그래갖고 이제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제가 믿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필두로 그 후원으로 이제 법대에 진학해서 법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다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 모든 시험 성적이 올 A고요.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소식을 전해왔는데 논문 그런 리서치 대회에서 또 1등 했다고 그런 사진을 보내오고, 이 사진은 마리델 자매가 학교에서 성적만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주변 학생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마리델 자매한테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한번 보자. 식사도 내가 한번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였는데 종교 통합의 현장입니다. 법대 안에 몰몬교,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천주교까지 그렇게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가 시작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안에 기록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나누곤 한데 몇몇 이제 다른 복음을 믿는 친구들은 모임에 잘 나오지 않지만 또 꾸준히 그래서 또 4명, 5명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래 보이지만 4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농구를 뛰고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저기는 이제 한인 청소년들을 한번 전도해볼 목적으로 한인 농구 교실을 또 시작했고요. 또 아래 사진은 이제 필리핀 이렇게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농구 시합도 가질 때 사진이고요. 그 외에도 한국 오기 전에도 필리핀 목사님들과 대회를 나가서 우승하고 들어왔습니다. 102kg, 103kg지만 아직도 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선교사 그러면 막 뭔가 필리핀에 들어가서 막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선교사는 그 지역 목회자로서 지역이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농구를 좋아하는 국가고요. 농구가 국기인 국가고요. 또 필리핀 지역에서 필리핀이 있는 세부 지역이 한인들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또 필리핀이 있는 지역이기에 또 그렇게 한인 교회와 또 학교와 또 필리핀 사람이 됐건 한국 사람이 됐건 기회가 되는 대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음이라는 것이 교회 오세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그 피를 흘려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그런 필리핀 세부 보홀 지역의 목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꾸 혹이 개수가 늘고 있대요. 그래서 조직 검사는 한국 들어와서 받았는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서 또 이렇게 잘 있다가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호, 은유, 지우 저희 세 자녀 아이들이 그런 안전하게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작년 한 해 세부 지역에 세부 북부에는 6.9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부 남부로는 그 지진 뒤에 3주 뒤에 홍수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지진 피해로 수백 명이 죽었고요. 또 아래 홍수 피해로 거의 1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 계셔서 또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빨리 한국 들어오라니까 이러시겠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무엇보다 기도해 주실 것은 쉬지 않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혼들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놀라오는 그 열매가 저희 사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기도 제목으로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인 도서관 건축과 또 학교 운영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돈이 없어도 저희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KMS 교사가 지금 5명이 더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월급을 잘 주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런 교사를 또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님의 일을 섬기는 부족한 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서를 디모데와 디도에게 썼잖아요. 근데 다른 서신서하고 틀리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꼭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보통은 평화, 은혜 언급하면서 서신서를 보는데 목회 서신서에만 딱 이 한 가지를 더 추가해요. 긍휼을 추가합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디모데, 디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젊은 목회자 좀 불쌍히 여겨주기를 청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참 많기 때문에 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저 덩치 크고 무거운 저 목회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최근 사진이고요.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잘 들어왔고요. 이제 이 시간 하나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그 스크린으로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너무나 유명한 성경입니다. 우리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대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에 진을 치므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보며 전투 대응을 갖추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으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가드 출신으로 골리앗이라는 투사가 블레셋 사람들 진영에서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더라.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잡고 자기 어깨 사이에 놋 방패를 메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며 방패를 든 자가 그의 앞에서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서 전투 대응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날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도전하노니 내게 사람을 내주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잠시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세상의 일들로 우리 앞에 있는 대적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낙심에 찹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입니다. 이것은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어른 장년부가 되기까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가 어찌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예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큰 캐릭터 이름은 늘 골리앗이에요. 게임에서도 더 작고 용맹한 무사의 캐릭터 이름은 다윗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치 상황입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전투가 이제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딱 이제 골리앗이 앞에 서서 이제 골리앗의 사이즈가 한 2m 90 정도 되거든요. 딱 앞에 서서 야 나와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딱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투사가 딱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에 질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인도해온 그 이스라엘이 지금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어요. 또 우리가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대단한 거인 같지만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2m 9 사이즈는 크긴 큰데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몸도 둔해요. 그래서 방패 든 자가 이렇게 막 자꾸 가잖아요. 투석하는 그런 포병들의 공격에 되게 취약한 느릿느릿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인이에요. 대단한 거인도 아닌데 그 대단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출애굽할 때 이집트로부터 나올 때 엄청난 위험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온 이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사건은 단지 어찌 보면 이 성경 상황 가운데 시대의 블레셋과 대체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대적할 상대가 별거 아니에요. 그 어떠한 대적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어떠한 그 강한 적보다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이 이기는, 우리는 그 사이드에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싸우며 나아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와 같은 전쟁이 불가피해요. 매일 싸우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이, 매일 순간순간마다 어떤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의 인간관계에서 문제, 내 삶의 어떤 가족과의 문제, 내 삶에서 놓인 그 모든 난제들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벌벌 떨어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이 앞에 서 있는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나오라고 하는, 그 나랑 싸우자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난데 벌벌 떨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두려워하게 됐냐?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I am the Almighty God. 나는 전능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기록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교회는 왔지만, 예배는 참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조속히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 야곱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 전능자 하나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두려운 것이에요. 왜 이런 하나님인데 그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그렇게 없냐?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사무엘상 10장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전한 말씀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으며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모든 왕국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던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출하였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이 분명히 전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신의 크신 이름으로 인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자신의 백성을, 그렇게 구출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골리앗 한 명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굳게 믿었다면 두려워서 떨까요? 안 떨까요? 그 말씀이 온데간데 없는 것이에요.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없어요. 미국에서 이런 소송 사건이 있었대요. 그 교회가 이렇게 잘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바로 옆에 클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불철주야로 저 클럽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망할 수 있도록, 클럽이 문 닫고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막 기도하면서 한 1년이 지나서 결국 그 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 클럽 사장이 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소송해서 이제 판사 앞에서 막 하고서 이제 딱 하려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변론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저 클럽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의 현 주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주 주일 예배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믿음이 없는 현 주소예요. 능하신 하나님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마치 판사에게 정말 믿음 없음을 보이는 그 목회자의 모습처럼 때론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돌이켜보세요. 나는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 들은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결단을 하셨는가?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그 말씀 듣고 결단하셨나요?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두 번째로 믿음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좀 전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으로써 블레셋 군대에게 자기 몸종과 달려드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과 11절 15절 말씀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수비대로 건너가자.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도 있느니라.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또는 적은 사람으로 하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하니 제약이 없는 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11절 말씀부터 그들이 둘 다 블레셋 사람들 수비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수비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에게 응답하여되 우리에게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보이리라 하므로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드는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며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병기 드는 자도 그를 따라갔더라. 그들이 요나단 앞에서 쓰러지매 그의 병기 드는 자가 그를 따라가며 죽였는데 요나단과 그의 병기 드는 자가 한 겨리의 소들이 쟁기질할 수 있는 바네이커 땅에서 처음으로 사륙한 자들이 20명 가량이더라. 군대와 들과 온 백성 가운데 떨림이 있었고 수비대와 노력하는 자들도 떨었으며 땅이 흔들렸으니 이처럼 그것은 참으로 심히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이십니까? 단 2명이서 블레셋 군대 수비대에게 달려들어서 땅에 떨림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자들이 그 2명한테 쓰러져 갔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 상황 이전에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지금 그 2m 90짜리 한 명 놓고 벌벌 떠는 것이에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2m 90 그 앞에 서면 무서워요. 제가 그 공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컸던 농구 선수 기억하시나요? 하승진. 실제로 만난 적 있거든요. 그 선수가 현역 선수일 때 실제로 만난 거예요. 이게 카트를 밀고 나오는데 제 앞에 많은 기자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나를 보러 온 것은 아닌데 왜 그럴까? 근데 여기 뭔가 그늘이 이렇게 지면서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뭔가 기자들의 시선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사람 가슴이 여기 붙어 있어요. 실제 농구 선수 하승진을 만났는데 가슴이 여기 있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2m 21인가 그럴 거예요. 2m 22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엄청 무서워요. 물론 2m 90 좀 무섭기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울 왕이라는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게 무기와 군대가 편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2m 90짜리 그 투사 한 명, 그 장군 한 명이 그렇게 무서울까요? 그 어마어마한 2명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박살내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했거든. 문제는 요나단 같이 정말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 머리, 우리의 이 사고 안에 제약합니다. 많은 핑계를 댑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 교회에 대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인구가 줄어서요. 하나님, 어린 아이들이, 젊은 세대가 이제 없어서요. 하나님, 교회가 이제 예전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핑계를 댑니다.
한때 세계 선교를 위해 가장 앞장섰다라고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세계 선교에서 가장 무너지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저희 일선 앞세대 선교사님들이 이제 철수하고 싶어도 철수를 못해요. 뒤에 선교사가 없어요. 필리핀에서도 저의 나이대의 선교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무너져가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바지했던 그 대한민국 무너져가는 모습이에요. 자꾸 뭔가 많은 핑계를 대요. 교회 성도가 없어서. 이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는 다 시니어 철치, 어르신들 교회로 변해가고 있어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우리의 사고 가운데 하나님을 제약하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어찌 보면 매일의 삶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입은 그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매주 주일 첫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두려운지 사무엘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그의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다. 그가 다리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찾고 자기 어깨 사이에 놋방패를 메었으며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고 그의 창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예요. 6규빗 한 뼘, 노투구, 쇠 금으로, 방패. 그게 어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투사를 두려워할까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그런 스케일의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러한 것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 66권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인지 알고 믿도록 하셨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믿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맞닥뜨려 우리 앞에 대적과 싸우려고 할 때 왜 자꾸 두려움이 오냐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가 커지니까 커진 머리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예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그 키가 182에 100kg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어디 가서 힘으로 잘 밀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농구할 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키가 182에 100kg에 힘이 괜찮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있으면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거 제가 들고 있는데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릴까요? 안 떨어뜨리죠. 그죠? 안 떨어뜨리죠. 미쳐 안 떨어뜨리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꿈틀거리십니다. 자, 왜 꿈틀거릴까요? 제가 이걸 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 키는 182에 저는 100kg가 넘고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들 죄송합니다. 안 떨어뜨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확 오니까 다들 갑자기 몇몇 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에 맞아본 경험이 있어요. 맞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이 날라오면 얼마나 아프고 어떻게 될지 경험이 있으니까 두려워요. 삶을 살아온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온 우리 어른들은 이 땅에서의 어려움이, 고통이, 성도로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가올 때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그때 그 문제, 경제적,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를 이겼는데, 근데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막 믿음으로 어떻게든 들이받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매번 어떤 문제가 눈앞에 다가올 때마다 너무 돈 없어서 힘들었던 그 시절, 돈 없이 막 필리핀에서 건축한다던 그 시절, 돈 없이 유학 가갖고 막 와이프 힘들고 애들 힘들었던 그 시절 자꾸 떠올라요. 그럼 움찔움찔하죠. 근데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움찔하는 것이 아니라 들이박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그런 성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갈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어야 막 세계 선교를 왜 우리 교회가 드려지고 이 지역 사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얼마나 믿음이 있어요? 성경 기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떠받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이 없고 잘못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또 그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도전하노니 내가 내게 사람을 내주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음성을 귀를 기울입니다. 골리앗이 나와, 나랑 싸워서 너네가 이기면 내가 니네 종이 될게, 나와, 나랑 한번 싸워보자. 아무도 안 나와요. 두려우니까. 골리앗 음성 듣고서 벌벌 떨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정세, 전쟁이 났어요. 유가가 올라요. 우리나라 경제, 정치, 세상의 많은 뉴스에 귀를 기울여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 선교를 하잖아요.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소리를 포함해서 한국 들어와라.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데 필리핀에서 뭐하냐.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뭐하냐. 세상에서 이제 환율이 오르고 대한민국의 교회에 이제 점점 목회자가 없고 교회가 문을 닫고, 이게 들리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어떤 계산적인 이해타산의 소리, 어떤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세상 문화의 소리, 자신의 소리. 물론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반응해야 될까요?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에서 무슨 학원 트렌드가 어떻고 입시가 어떻고 그걸 들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막 반응해요. 우리 애를 이렇게 공부시켜서 이 학원에 보내고 이렇게 하고, 환율, 저는 또 해외 생활하니까 환율이 오르락 내릴 때마다 막 사람들이 환전하고 즉각적으로 해요. 뭐 입시 뭐 공부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어떤 취업하려는 분들은 뭐 토익 경향이 어떻고 SAT 경향이 어떻고 막 빠르게 움직여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요즘 어디가 재개발되고 막 발빠르게 움직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 아침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될 때 어떻게 움직이시나요? 매 주일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반응하는 것은 엄청 둔해요.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세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고 잘못 들었고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들을 향해 외치며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나는 너희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한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내려오게 하라. 아무도 안 내려요. 아무도 결단하지 않아요. 결국 이후에 다윗이라는 소년 한 명이 결단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결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결단하고 누군가는 자기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누구도 결단하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핑계거리를 대면서 합리화하기 바쁘시진 않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찌 보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세상은 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결단해라. 니네가 성도라면서 주님 곧 오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 결단해라. 붙어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어때요? 결단하지 않고 미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들이 이렇게 두려운 이유는 믿음이 없고 잘못 듣고 결단이 없고 준비된 그 무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자 그대로는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그 한 방, 골리앗을 완전히 보낼 수 있는 그 한 방에 그 무기가 없었어요. 누가 이겼죠? 골리앗의 전투에서? 어려운 질문인가요? 골리앗을 누가 무찔렀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골리앗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죠?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다윗이 이겼죠. 골리앗의 전투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고작 15세, 16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소년이 골리앗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겐 그 무기와 방패와 군대가 있었지만 이 다윗에게 있는 이 무기가 없었어요. 15세, 16세. 물론 다윗도 맨손으로 가서 무슨 뭐 요즘 이종격투기처럼 막 엎어뜨리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무기 들고 갔어요. 가만히 있어서 생각해 보면 다윗도 엄청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에 무기가 들려있기 때문에 이 무기 내가 쥐고 있으면 저 골리앗 내가 무찌를 수 있다. 사무엘기 오늘 보면 17장 40절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신에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짐 보따리에 그것들 넣은 뒤 손에 자기가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이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에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낸 뒤에 무림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이렇게 다윗이 무림매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그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가장 군대에게 이때 중요한 무기인 칼이 없었대요. 그 엄청나게 그 강한 상대라고 불리는 골리앗 앞에 있는데 칼도 없이 돌멩이 한 방으로, 그 무림매 돌판매로 한 방에 끝냈던 다윗이에요. 이 한 방, 우리가 이 무기를 통해서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추론해 봅니다. 매일매일 자신이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을 찬양하여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동행했던 그의 삶이 이 무림매 한 방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치기, 목동, 가장 천한 직업이라는 이 목동의 일을 신실하게 주님하면서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맹수들이 나타날 때 그 무림매로 늘 승리해왔어요. 매일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그 승리.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의지하는 삶이 다윗의 그 무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내 삶의 작은 그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찌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며 매일의 승리해온 그 매일의 삶이 우리의 무기가 되셔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한번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에 들여졌던 내 삶의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결정적으로 돌멩이 한 방으로 끝냈지만 몇 개를 준비했죠? 몇 개를 준비했죠? 5개예요. 이게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눈에는 다윗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능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뒤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만이 아니라 블레셋 너머의 그 모든 5 족속을 다 박살낼 계획인 것이에요. 블레셋의 족장 하나, 골리앗, 그 다음 다른 그 외 4개 족속의 그 대표 투사들도 한 명에 한 발씩 끝내려고 5알 준비한 것이에요.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이때 내가 한 발 빗나가면은 4발 더 던져서 내가 맞춰갖고 이게 아니라 그 5 족속을 모조리 그냥 꺾어버릴 각오로 5발 준비한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우리 어떤 믿음 갖고 있나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좀 이렇게 스카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도요. 이런 믿음인가요? 아니면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계신가요? 여기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앞에 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벌벌 떨 것인가, 아니면 다윗 왕처럼 훗날 왕이 되지만 이때 이 다윗 소년처럼 내가 이 눈앞에 골리앗을 무찌를 것인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승리할 것인지 아닌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결단하고 승리하라고. 정말 매일 하루하루 가운데서 우리 성장교회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승리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우리의 전투를 우리가 홀로 싸우지 아니하고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서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음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릇된 소리를 듣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